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심판과 서막, 심판의 서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뭘 봤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의 환상을 보았어요. 이 성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이 유리바다는 순결과 거룩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순결하고 거룩한 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불이 섞여 있었을까요? 이 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과 역경을 보여주는 것. 그 뒤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짐승과 또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은 적그리스도 사단을 의미해요. 정말 그의 우상이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과 또 사단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리고 그를 믿었던,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탄압을 했어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 때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과 탄압이 그렇게 많이 경험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경험을 하긴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비하면 정말 미미할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뭘 했어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상인종합에서 퇴출되기도 하고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입는 피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극심했어요. 그런데 그런 탄압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 비록 지금은 고난과 역경, 불이 너희 앞에 있지만 결국엔 너희가 뭐예요? 이기고 승리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뭘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홍해에서는 애국 군대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것을 후회하고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을 위험에 사면초가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구원해 내셨어요. 그랬을 때 이 홍해를 지난 다음에 모세가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주제는 뭐냐면 홍해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신 구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마지막 날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정말 지금의 불이,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고 언젠가 너희가 뭘 할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양하며 예배할 날이, 구원을 위해 예배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 전환점은 뭔지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성전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열렸다는 표현은 뭐냐면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실 텐데 이 심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열리고 누가 나왔냐면 7천사가 나왔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7재앙을 가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게 담은 7대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미지를 하나 보여준 거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재앙,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걸 대접의 모양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7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7천사들이 한 명씩 대접을 쏟아요. 그 쏟았을 때 대접을 쏟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원래는 물이나 담겨져 있는 것들이 나오죠. 대접을 쏟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 하나님의 진노. 정말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그들이 쏟게 된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이. 이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이제 뭐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재앙이 어떻게 내려지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가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정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이 내리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날이 되면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날이 되면 성전에 들어갈 자가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한시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정적임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아야 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삶을, 기회를 낭비한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즐겨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런데 세상 즐거움들과 세상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코닥 아세요? 코닥? 옛날에는 필름은 코닥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코닥은 필름 회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노란색, 이 필름을 상징하는 이 필름 색깔은 코닥의 상징적인 색깔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한때 정말 필립은 코닥이라는 명성을 누렸던 코닥이 최근에 뭘 했냐면 파산을 했어요. 왜 파산을 했을까요? 요즘은 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이 필름 카메라를 안 쓰는 거죠. 이 필름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 뭐 하는 거예요? 디지털 컬러 데이터를 조장을 하고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 출력해서 쓰는 거예요. 더 이상 필름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제일 먼저 발견한 회사가 코닥이라는 거예요. 코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디카를 만들었어요.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야 우리가 필름 만드는 회사인데 그리고 이 필름이 정말 우리가 돈을 벌어주는 회사인데 우리가 돈도 안 되는 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냐. 이렇게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차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을 개발시키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그러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건강, 여러분들이 누리는 부, 여러분들이 누리는 시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건강, 여러분들의 능력 영원하지 않아요. 기회를 낭비하면 안 돼. 그날에 정말 일곱 재앙이 시작되면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이 한정점을 기억하고 정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정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정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도 모든 것이 한정적이에요. 혹시라도 나는 이 기회와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마지막 재앙을, 마지막 진노를, 마지막 심판을 담은 천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대접을 쏟을 때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한정적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모두가 일시적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무로 정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